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삶 자체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다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도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래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였어요. 바로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난 자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는 바로 하나님임을,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아무리 증거로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바로 또 어떻게 조롱했었습니까? 바로 음행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을 시험도 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은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로부터 온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에는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원한 심판받을 우리가 바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로 위에서 난 자들이 됐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고요,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들을 언제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뭐 할 때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바로 구원자였구나, 그분을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대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강림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진리로 인한 자유예요. 진리로부터 온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우리들 스스로도 뭔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뭐에 묶여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분명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뭐에 묶여 있고 뭐에 매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매임에서 완전히 다 해방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일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일에 완전히 중독돼서 살고 있어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쉬면 불안해요.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요, 그 돈을 쓰질 못해요. 여유를 누리질 못합니다. 일평생을 완전히 일의 노예로 삽니다. 또 돈에 묶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요, 그분들은 오로지 돈이에요. 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당연히 학교에 매여 살겠죠. 학업에 매여 살겠죠. 직장인들은 당연히 직장에 매여 살고 업무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정주부들은 뭐 어떻습니까? 가사에, 또 자녀들의 육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로, 명예로, 권력으로, 성공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 매인 삶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매여 있는 부분에서, 묶여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묶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찾아야 되는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이 세상의 묶임에서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자유는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 바로 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지 바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데? 그 진리가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진리는 유일하신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유일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나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길 수가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한마디로 진리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이뻐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성공해서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늘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참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성령의 바로 인도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요.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압니까?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바로 성령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면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옹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다시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30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30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예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임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뭘까요? 제자는 원어로 보면요, 교사의 훈육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학습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제자라고 말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훈련을 받는 자, 그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히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잖아요. 시간 아끼지 않잖아요. 돈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개인 과외도 시키고요.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학습도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앙교육은 잘 하질 않아요. 신앙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신앙교육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막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펼치질 않아요. 성경 26권을 펼치질 않아요. 언제 펼치게 됩니까? 언제 펼치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펼치죠, 보통.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평생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한 번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제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열지 않는데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진리로 인한 자유란 무엇인가입니다. 참 자유가 뭘까요? 참 자유란 어떤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있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즉각 단계를 들고 나섭니다.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랑스러운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종이 될 수 없다.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사를 알잖아요. 교회 역사를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이에요.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메대, 바사, 페르시아에 인해서 또 완전히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지금 큰소리치고 있어요. 34절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인한 자유는요, 바로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신들이 죄의 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선민 의석에게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받질 않아요. 인간이 자유를 상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자유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자유를 상실한 때는 바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묶인 자가 됐습니다. 사단의 묶인 자, 죄의 묶인 자가 됐습니다. 특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인한 자유는요, 바로 또 죽음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망과 그 사망 이후에 형벌에서의, 지옥 형벌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인한 자유는요, 사단의 권세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더 보태면요, 자신에게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인생은 죄의 값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 해방시켜줄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해방됐어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해방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스스로가 자꾸 죄에 빠져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종의 이 종으로 자꾸 종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자만이 천국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집에 절대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사탄의 종은요 영원히 바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종과 아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확신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이거 재앙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도요.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을 섬기던 종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모세에게는 구원의 권세가 없어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들을 자유롭게 할 권한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진리 대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었던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은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들은. 인류가 죄의 종이 돼서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들,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만족하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 자유로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진리란 무엇이냐? 또 두 번째, 진리로 인한 자유란 무엇이냐?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증거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또 증인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 우리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무한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